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5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가 찬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를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번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인자하심, 준엄하심. 여기서 우리가 먼저 던질 수 있는 질문, 그냥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준엄하시지,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되게 인자해요. 근데 또 어떤 때는 되게 준엄하대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두 얼굴. 네, 두 얼굴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두 얼굴입니까? 또 그것도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두 얼굴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적 존재로 높여놓으니까 하나님을 잘 이해를 못해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요, 내가 신적 존재다, 초월적인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있죠. 하지만 성경으로 문자 속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떨 때 인자하고 어떨 때 준엄하시다네. 이거 두 얼굴이네. 이게 원래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중적일까? 보통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막 논쟁을 하거든요.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왜 논쟁을 할까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딱 놓고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정물처럼 마치 그림으로 정물화 그릴 때는 보는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그 위치에서 사람들이 똑같이 그리면 똑같은 그림이 나오잖아요. 실력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건 정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어서 감성이 있으시고요. 또 상대적이라고요. 상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항상 일관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가식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아무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전혀 낯선 타인과 같이 생각하면요, 자기 혼자만 그냥 일관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막 묘랑 떨고 있어도 잠잠하고, 또 누가 막 미워하니 막 욕을 해도 잠잠하고, 또 누가 막 사랑한다고 해도 잠잠해. 그럼 뭐예요? 천상천하의 유아독전이에요. 나밖에 없어요. 근데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좋다고 해요. 인격적이라고 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항상 점잖은 것 같고 이렇게 화도 안 내고 이게 사람입니까? 네? 누가 속썩이면 화나는 거고, 누가 잘해주면 기뻐하는 거고 웃는 거고, 네? 또 누군가가 어떤 아픈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마음 아파하고 이러는 거지, 어떻게 하는, 그거는 이제 대자 대비하신 부처 아니에요. 그거는 절간에 가서 찾으시고, 하나님은 절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정은요, 다양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모습도 있고요, 인자한 모습도 있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천진난만한 모습도 있고요, 정말 인생이 꼭 익어지신 그런 지혜로운 노인과 같은 그런 모습도 있고요. 그래서 변화무쌍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변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인격적이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준엄하시다라고 할 때 이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항상 똑같아요? 다 그거 가식이라니까요. 여러분 잘 되기가 좋지. 여러분 인생이 막 비비 꼬이고 이러는데 좋아요? 뭐 그럴 때 이게 말이 되나? 또 반대로 맨날 하나님 앞에 오면 슬퍼.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일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한날에 기쁨과 슬픔을 함께 주세요.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순도 100% 슬픔, 순도 100% 기쁨 이런 거 없어요. 착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마음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에 앞서서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성을 배제해버리면 이 세상에 없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요, 감시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존재가 나를 감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요, 나 자신도 그렇게 따라서 이게 위선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한테 뭐 화나 있으면서 그냥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은 네 속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고 뭘 사랑해? 원망해야지. 이 정상이에요, 정상.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뚜껑을 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다 받아주죠. 그게 인자하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망해. 그때는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그러니까 서로 이게 이율배반적인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에게 나타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갈 때는 한없이 인자하세요. 근데 목표를 벗어날 때는 추상과 같이 준엄하세요. 근데 이 목표라는 게 뭡니까? 우리를 위한 목표예요. 우리를 최고의 행복으로 올려놓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표. 이것을 예정이라고 한다고요. 사람에 대하여 세우신 예정. 오늘 우리 경남의 친구가 왔는데 우리 선진이가 이름이 또 선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앞세우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앞세우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계획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사실 오늘 방문한 것도 뭐 이제 물론 뭐 경원이 보고 왔겠어. 예배 드리려고 왔겠지. 네, 아멘. 어쨌든 이 안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하지만 이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른 길로 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없이 좋으시다는 거예요. 바른 길로만 가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종 여러분 주변에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나보다 못해. 그리고 하는 것도 보면 단점도 많아. 근데 하나님께서 인자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뭐 반듯해. 뭐 이렇게 버릴 게 없어. 근데 보면 준엄하게 대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을 차별해서가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방향성 때문에. 방향성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세워놓으신 목표, 목적을 향해서 가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지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무한합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고 하거나 뒤처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경험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각자 인생을 돌아봐도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지만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식들이라 가끔은 하나님의 그 인격성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진노하시도록 또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을 때 그조차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께 감정 상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삶을 바꿔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으로 바로 회복하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22절에서 24절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그래서 좀 이게 그냥 직설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강조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이제 보라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 전부 조용히 하고 자 집중 여기 이제 보라입니다. 보라. 그래서 주변에 이런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독자들로 하여금 모든 생각과 모든 판단을 중지시키고 여기에 몰입할 것을 요구할 때 보라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그러므로 보라 이렇게 돼요. 보라. 보라. 뭘 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이것이 지금 바울 사도께서 독자들로 하여금 집중시키고자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여기서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것처럼 나타나는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하나님의 인격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바울의 의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은 앞에 이제 20절과 21절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돌감람나무의 그 가지들을 접붙이셨잖아요. 그래서요, 원가지들은 또 잘려나갔잖아요. 원래 참감람나무에 있던 가지는 꺾여서 잘려나가고 또 돌감람나무, 생뚱맞은 돌감나무는 또 여기서 와서 붙고 이게 뭐예요? 돌감람나무의 가지가 잘려졌던 가지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근데 원래 있던 원 가지가 잘려서 버려지는 것은 준엄하심이죠. 이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이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있다. 왜 그렇다? 하나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면 한없이 인자하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터득하셔야 돼요. 그 방향성만 맞으면요 한없이 인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사람을 놓고 비교할 때 이 사람의 이것과 저 사람의 저것을 비교할 때 이 사람이 더 나은데 이렇게 비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비교하지 않으세요. 방향성을 본다고요. 방향성.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수 있죠. 하나님을 누가 더 사랑하느냐. 근데 이게 좀 추상적이고 애매해요. 사랑한다고 하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누가 바른 목표를 바라보고 가느냐. 이게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 재림의 신앙,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신인이 되는 거, 초월적 존재가 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향해서 가면요 한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버리면요 준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앞에 있는 내용을 요약한 거죠.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그 대형교회, 지금은 소청하셔 하는 나라 가셨는데 그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에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막 목사님이 그랬어요. 뭐 제발 이렇게 좀 해라.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한다. 사람들 모인다. 이거 해라. 그러면서 그때 막 그랬어요. 우리 교회 앞에 어떤 중 하나가 와가지고 나한테 이거 배워가가지고 그 절도 지금 잘 됐다. 그러니까 이거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실제로 그 절이 이제 저기 양재에 가면은 뭐 10만 명 신도를 거느린 그런 또 절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만 하면 교회가 커진다. 그래서 온 그 한국에 있는 온 교회들이 다 따라서 했죠. 무슨 뭐 훈련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요 이 세상에서 되고 안 되고 이게 의미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걸 보면 안 돼요. 그걸 보면 안 돼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걸 봐야 돼요. 근데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준엄하심이 나타나요. 교회 안에 뭐 찢어지고 죽이고 살리고 소송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왜요? 그 목표가 다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일시적으로는 뭐 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인격성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인자하다라고 하는 게, 인자하다라고 이제 번역이 됐는데 이게 좀 애매한 말이에요. 인자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크레시토테스라는 말이거든요. 크레시토테스. 이 크레시토테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선을 친절하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친절하게. 그래서 원래 이 크레시토테스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의 파생어거든요. 이 크리스토스는 뭐냐면 유익한, 쓸모있는 이런 말이에요. 유익한, 쓸모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뜻이에요. 유익하다. 유익하다. 근데 방법도 유익해. 결과도 유익한데 방법도 유익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이런 거죠. 선생님으로 치자면 야단도 안 쳐. 야단도 안 치고 아주 차분차분히 그 학생에 따라서 잘 가르쳐주고 혼도 안 내고 무조건 칭찬해주고 잘했다 그러고 틀려도 잘했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 어떻게 해요? 아주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만들어내. 이게 지금 말하는 인자함이에요. 인자. 여기서 말하는 인자함. 그러니까 과정과 결과가 다 좋은 거예요. 이게 인자함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인자함이 인자심이라고 된 이게 이제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는 이제 성령의 열매, 사희와 오자, 자비로 나오죠. 거기서는 성령의 열매로서. 근데 이 인자심은 하나님의 인격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격성이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인에게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서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인자함이 있다. 이게 이제 가장 그 대표 명사가 이 엄마예요. 이 세상의 이 인자의 대표 명사는 엄마죠. 엄마. 자녀들을 향해서 묵묵히 참아주고 끝까지 해주고, 물론 이제 엄마도 엄마 나름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모성애, 푸근한 모성애. 이게 이제 갓난아기가 막 해도 그냥 오냐오냐 다 받아주고 뭐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사실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이은석 성도님이시잖아요. 그게 인자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은 내가 이것 때문에 왜 힘든가가 아니라, 이 힘든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닮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거죠. 속 뒤집어지지 않고, 이를 갈고, 억울해하지 않고, 그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성품이 나한테 온 거구나. 근데 그거는요, 그런 상황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근데 사람이 두 가지예요. 그런 상황은 나에게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주세요. 이런 식이 도둑놈식거거든요. 그렇게 안 돼요. 어려운 상황이 와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입혀졌는지를 알고 또 그게 나에게 이전이 돼요. 그러니까요, 가만히 있다고요. 그러니까 인자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이렇게 그런 어려운 환경이 없다고 해서 또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하나님을 닮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세상에서 뭐 완벽하게 뭐 사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이런 인생을 이제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인자하심은 그런 의미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거룩한 성품이에요. 이게 이제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성품. 왜? 이게 하나님의 인격이니까 그게 우리에게 오거든요. 이게요, 점점점 자라가죠. 그래서 인자할 수 없게, 이렇게 내가 상대방을 맞춰줄 수 없었던 이런 상대방들에게까지 맞춰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예전 같은데 이런 사람은 상대도 안 했는데, 근데 이제는 뭐요? 품어주고 있어.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그 성품이 우리에게 심어졌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준엄하심. 이 준엄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이, 첫째로 이 준엄하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은 예리함이에요. 예리함. 날섬. 칼이 아주 그냥 시퍼렇게 이렇게 칼날이 서 있어요. 이 준엄하심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 예리함이에요. 날섬. 면도날 그 메스같이. 그래서요, 아주
착하게 발라내는 거죠. 이 예리함이 준엄하심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또 엄격함입니다. 엄격함. 엄격함은요, 예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준엄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엄정하기가 명분날 같고 단호하기가 추상 같아. 네, 이거는요, 추상 같다라고 하는 무슨 말이냐면 가을에 가을 서리가 딱 내리면요, 그 나뭇잎들이 확 시들어버려요. 추상이 딱 그 가을 서리가 딱 내리면 싹 변하거든요. 싹 죽어버려요. 그런 것처럼 이 준엄함 앞에는 이런 추상 같은 단호함이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혹독해요. 이게 준엄함이에요. 이게 뭐 성경에 보세요. 어른, 애, 여자, 남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싹 죽어요. 무시무시하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때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요, 내리시기로 작정했을 때 이거는 돌이킬 곳 막을 자가 없어요. 어마무시할 정도로.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심판 내릴 때 보면은요, 굉장히 비인간적이에요. 사람 같지도 않아요. 사람 맛도 못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 인간성이 없는 것 같아요. 보세요. 뱃속에 있는 아이라도 죽이라고 하거든요. 무시무시한 거죠. 이게 준엄하심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런 인격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격을 설명해 놓고, 그것을 이제 뒤에 가서 누구에게 인자하시고 누구에게 준엄하시는지를 설명합니다. 넘어지는 자들에게 준엄하심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엄하심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안 넘어지면 되니까. 그럼 어떻게 안 넘어져요? 이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돼요.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구하고, 넘어졌으면 즉시 회개하면 돼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누구도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요, 내가 넘어지려고 넘어졌나? 그런 얘기 왜 해? 넘어질 수밖에 없었어. 그거 왜 그러냐니까. 일단 원인이나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돌이키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왜요? 넘어지는 자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목사님, 이거 넘어져도 돼요? 안 돼요? 넘어져도 되고 안 넘어져도 돼요. 준엄한 심판을 깨끗하게 당하시고 넘어지시든지 돌이키시고 벗어나든지 그 본인이 결정하는 일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 쓸 필요 없다고요. 선택하면 선택하라. 그런데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너희는 여기서 사실은 넘어지는 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대조하고 있는데, 넘어진 자들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 좀 더 구체적으로는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넘어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 해서 유대인들은 못됐고 우상 숭배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또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거룩하고 경건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는 덧진개찐해요. 별 차이 안 나요.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 안에 있어요.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심지어 내 안에도 있다고요. 내 안에도 유대인이 있고 내 안에도 이방인이 있어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이거를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여기서 너희는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럼 너희는 넘어지지 않는 자들이겠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자들에게 준엄하심이 있으니, 그래서 너희에게는 인자하심이 있으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넘어지지 않는 자고, 넘어진 자, 그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넘어진 자예요.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대들고 죽이려고 하면 넘어진 자들인 거고, 너희는 뭐예요?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한 게 너예요. 이 차이예요. 이 사람들의 됨됨이거나 뭐가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대적하느냐, 넘어진 자요. 그리스도께 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냐,
그럼 너희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한때 넘어진 자였죠. 20대에서 30대 때가 넘어진 자였어요. 그러니까 넘어진 자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진짜 준엄하시던데요? 아주 진하게 준엄하시더라고요. 야, 뭐 어마무시해요. 근데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셨고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했던 그 고등학교 2학년짜리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온갖 귀신 마귀들의 이런 시험 속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환난들이 일어났었는데 나는 그게 하나님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한테 막 대들었다고 넘어졌다고요. 근데 그거를 딱 깨닫고 나니까 예습과는 여전히 남아있죠. 네? 교회 가기 싫어하고 설교 듣는 거 싫어하고 뭐 찬송가 CCM보다는 뭐 재즈나 팝 뭐 이런 게 좋고, 네? 그치 뭐 음악은 그저 메탈이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안 바뀌어요. 그런데 달라진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태도예요. 그 뒤로는 정말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활 속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라진 거는 내가 뭐 인격이 바뀌고 생활 습관이 바뀌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태도가 바뀌니까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더라. 이거는 이제 경험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렇게 상반되는 인격성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뭐예요? 과정이나 결과도 좋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살고 싶으시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면 되고, 좀 이렇게 좀 리얼하게 아주 생생하게 스펙타클한 인생을 좀 살고 싶으면 하나님한테 대들고 예수님 욕하고 이렇게 사시면 돼요. 그럼 아주 준엄한 인생이지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 다음에 간증거리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은혜 받을 거예요. 근데 좀 어려워. 그거는 안 해도 할 사람 많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마셔라. 그냥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살아가라. 그런데 이게 경고가 또 이 안에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너희가 이제 조건이 앞에 있잖아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원문에서 뒤로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고, 그리고 너희에게 그 인자가 있을 것이다. 뭐뭐 하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너희라고 하는 것이 별거 없어요. 만약에 그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넘어진 자라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면 너희도 금세 넘어지는 자가 돼.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랬으니까 우리 이게 중요하잖아요.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인자하시게 대하니까 우리는 이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게 뭐예요, 이게? 인자하심, 이게 옆에 가만히 읽어보세요.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맞죠? 아니,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인자하게, 뭐 그 얘기를 지금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에 우리말 성경에 인자하심 안에라고 번역된 이게 너무 지나친 의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안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게예요. 에게. 역격을 지금 안에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왜 이렇게 착각을 했냐면 문법 얘기하면 헷갈리니까 그냥 에게인데 안에라고 했다. 깔끔하시죠? 번역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인자심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심에게다. 에게. 그 다음에 여기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에피메노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원래 어디에 있다, 거주하다 이게 메노예요. 메노. 머물다, 거주하다, 살다 이렇게 이제 메노라는 말인데 그 앞에 에피라는 말을 붙였어요.
에피는 이 표면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파리가 이렇게 벽에 붙어 있잖아요. 에피라고 해요, 에피. 예, on the wall 이렇게 벽에 붙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머문다라고 하는 이 말이 머물러 있다 이 말이 어떤 장소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한다는 의미, 계속. 계속성을 강조하는 말이, 계속성을 강조하는 말이 여기서 머물다라는 말이에요. 그 자리에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심에게 붙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심에게 붙어 있으면 아내가 아니에요. 아내가 아니라 이렇게 붙어 있기만 하면 이렇게 안에 들어가려면 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붙어 있기만 하면 붙어 있기만 하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거 이게 붙어 있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와서 막 정말로 은혜 받고 설교 열심히 듣고 기도하고 마음을 싣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붙어 있으면요, 붙어 있으면. 그냥 뭐 중간만 가면 뭐 이런 의미죠. 뭐 중간도 아니야 사실은. 그냥 걸치기만 하면 이게 지금 여기서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함에게 붙어 있으면 이런 뜻이에요. 붙어 있으면. 그러면 인자함에 붙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주변에서 얼쩡얼쩡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이게 뭐 엄청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별거 아니에요. 물론 와서 교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도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어쨌든 시도하는 거, 이렇게 시도하는 거. 아니면 여러분 집에서라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 요게 하나님의 인자심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시도라도 하는 거예요. 시도라는 건 기준이 없어요. 각자의 수준에 맞춰서, 각자의 신앙의 형편에 따라서 그냥 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뭐 얼마큼 해야 된다, 몇 시간 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아세요. 그걸 안 하거든요. 그걸 안 해요. 힘든 일이 생겼는데요. 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넘어진 거라니까요. 여기서 넘어졌다는 건 뭐 엄청 뭐 불신앙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않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얘기잖아요. 어떤 일이 생겼어. 대수롭지 않게 해요. 아니 그냥 뭐 대충 해보지. 왜? 뭐 피해 정도가 작아. 이게 넘어진 거라고요. 여러분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시죠. 지금 여기서는 그걸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까짓 거 뭐 알아서 하면 되지 않나? 아니 그까짓 거 좀 견디면 되지 않나? 근데 뭐랬어요? 그러면 넘어지면 무엇이 온다? 준엄하심. 준엄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할 때도 막 두근두근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두근두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넘어지기로 작정을 한 거지. 넘어지기로 작정을 해놨기 때문에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왜? 난 넘어질 거거든. 그러니까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근두근 하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그냥 넘어져라. 그리고 확 깔려 죽어라. 그러면 살려주세요 소리 나온다니까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톡톡해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흠뻑 젖었는데 맨날 가랑비 맞아. 그러지 말고 그냥 흠뻑 맞고 벼락 한 대 맞고 딱 일어서. 그게 루터 아니에요. 벼락 한 번 딱 때리는 거 그거 보고 깨갱하고 딱 돌이키는 게 루터 아닙니까? 신고했던 사람이. 네? 잘못하면 불에 태워 죽을 수 있을 텐데 만약에 그날 벼락이 안 때렸더라면 루터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인자심에 붙어 있어라. 별거 아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즉시 주님을 불러라. 사소하다고 넘기지 마라. 사소한 일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붙어 있다가 멀어졌을 때 처음부터 100m 떨어져요? 아니요. 0.000000001 아주 과학 현미경으로나 봐야 그 분간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거. 여러분 이번 주 월화수 사셨잖아요. 3일 동안에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 속에요. 이 들썩들썩하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멀어진다는 게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는 거.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거. 요거라니까요. 표시 안 나요. 그것들 표시 나겠어요? 표시 안 나죠. 이거는 아주 미세한 부분이에요. 미세한 부분. 지금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유대인들이 넘어진 게 어느 날 갑자기 확 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가랑비에 옵쳤듯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균열로부터 지금은요, 그랜드 캐년과 같은 어마어마한 대협곡이 생긴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때 준엄함이 부어지면요, 준엄함이 임하면 오해해요. 그게 하나님의 또 다른 측면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 못해요. 근데 그때는 그런 방식으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요, 틈이 없어야 돼요.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 24시간 지내실 때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늘 그리스도께 연결을 시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안에 준엄하심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냥 속도 없고 배알도 없는 하나님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하는데도 나를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신대. 틈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틈이 없으면.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여기서 너도가 강조되어 있어요. 바로 너도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한국 그리스도인 여러분도 넘어지면 찍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지금 교회 이게 문제예요. 안 찍힌대요. 안 찍힌대요. 예수를 믿으면. 그 지금 온통 그 신학적, 정말 제가 광야교회 교인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에 이제 옛날에 봤던 그 강의들을 좀 이렇게 정말 세계적인 석학들의 강의 이렇게 듣는데요. 행설수설 하시더라고요. 죄송하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근데 나는 이제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 아는 거죠. 그래서 마음 같아서 이게 단톡방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할까 하다가 또 내가 코가 높아질까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 이해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뭐예요? 바로 너도 넘어지면 찍힌 바 될 것이다요. 그리스도인도요.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면 유대인이 그랬던 것처럼 또 구약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졌던 것처럼 똑같이 돼요. 그 예외가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괜찮고 구약의 유다인은 그렇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좋은 거야. 이거 마귀요, 마귀. 이런 얘기하는 사람. 이런 얘기하는 사람 마귀예요. 여러분들도 찍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근데 이 찍히는 거, 준엄하심도 뭐라 그랬어요? 인자하심의 또 다른 양상이라고 그랬죠. 우리들이 준엄하게 느끼지만, 그러니까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 항상 인자하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왜? 자녀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가면 인자하죠. 아니, 잘하는 애 때려요? 그럴 리 없다고요.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벗어나는데도 그걸 그냥 내비둬요? 그건 부모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망하는 길로 가면 거기는 준엄함이 나온다니까요.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이상 부모가 아닌 거예요. 반대로 자기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자식이 당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준엄하게 하실 거거든요. 부모의 준엄함이 크겠어요?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크겠어요?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크죠. 그러니까요. 네, 자녀들에게 부모의 준엄함이 하나님의 그 준엄하심을 예방하는 거죠. 물론 부모 손을 떠나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항상 여러분,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차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뭐가 잘못했어요. 고치려고 하지 말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관계에 따라서 다르지만. 왜요? 그 뒤에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준엄하심. 그러니까요, 정말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큰 죄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진노 속으로 가고 있는 것을 두고 보는 거니까 그 또한 죄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찍히는 바 되리라, 이제 찍힌다, 잘려진다 이러잖아요. 이 말이 이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심판할 때 사용하시는 말이에요. 찍힌 바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유대인들이 참감람 나무에 이제 비유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끊겨서 나갔잖아요. 이게 사실 뭐예요? 끊겨서 떨어지는 것을 심판이라고 한다고. 하나님의 심판. 이게 예수님께서 찍히는 바 되리라. 22절 끝에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래서 찍힌다라고 하는 게 심판입니다. 심판. 마태복음 3장 10절에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지리라. 찍혀지리라. 또 18장 8절에 보면은 범죄한 손이나 발을 찍어버리고 영원한 불이 있는 지옥에 들어갈 것을 피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요? 두 눈을 가지고, 두 손을 가지고, 두 발을 가지고 지옥불에, 영원한 불에 던져지느니 범죄한 그 손을 찍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찍어버린다라고 하는 게 심판의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서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안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근데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준엄하심 아래 있어야 되는 이것이 살아서 다 끝내기를 바랍니다. 왜요? 살아서 안 끝내면요? 지옥이에요. 지옥가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문제가 많아. 신앙도 잘못됐고 인격적으로도 잘못됐고, 근데요 잘 먹고 잘 살아. 부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여러분 슬퍼하시고 애통해 하셔야 돼요. 망해라가 아니라 그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럼 확실하게 지옥 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하시거든요. 그래서 살아서 해결하지 않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이런 모든 죄와 허물을 없애시고 존재론적으로 거룩하게 만드시는 곳이 지옥이에요. 당금질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최종적인 당금질이 지옥이고, 인생이 당금질의 기간이죠. 인생. 근데요, 이 당금질 자체가 그냥 끊임없이 당금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으로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준엄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있기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주셨던 게 구약의 제사법이고,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없애도록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지 마시고 주변에서 예수 믿었다 그래서 헬렐레 하고 믿지 마세요. 굉장히 나쁜 겁니다. 본인들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일상생활을 되돌아보지 않고 자기 내면을 점검하지 않고 살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옵니다. 그 준엄하심 아래 있어야 한다면 사는 동안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서는 없기를 바라요. 살아서 있기를 바라요. 차라리 살아서 비참하게 생고생을 하며 살지라도 살아서 그것이 끝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끝내지지 않으면요, 죽어서 무한대의 주원함하신 지옥으로 정결케 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서 어떻게 그러면 그잖아요. 인자하심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인자하심에 붙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인자하심에 붙어 있을 수? 뭐라 그랬어요? 일상생활의 크고 작은 것들을 늘 주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주님과. 로마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사실은 이 인자하심이나 또 인자하심이 회개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회개하지 않는 거, 이게 인자하심에서 떠나는 거죠. 그럼 인자하심에 붙어 있다는 것은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회개하는 것은 뭡니까? 아, 나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고쳐야 되겠다. 하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이 회개는 영적인 것뿐만 아닙니다. 심리적인 것, 육체적인 것, 일상적인 것, 종교적인 것 모든 것 합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은요, 어디에 있든지 항상 나아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회사에서 뽑으면 그 회사는 잘한 거예요. 왜요? 지금 그 사람이 어떠할지 몰라도 더 좋아질 거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인자하심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더 잘하게 될 겁니다. 왜? 그 인자하심에 말미암아 우리는 깨닫게 되거든요. 왜? 주의 준엄하심과 인자하심 속에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계속 나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자하심에 붙어 있으면, 내가 인자하심에 붙어 있으면 인자함을 받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회개라고 해요. 회개 생활. 그런데 주의할 것은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로마서 3장 12절에 보면은 다 치우쳐 함께 모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래요. 이때 선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요 인자함이에요. 여기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자함에 붙어있지 않다 이 말이죠. 이게 뭐예요? 회개하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요, 어려움이 없어요. 회개하기 어려운 거 아시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야 되고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만사 형통을 해.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라야, 아, 이게 죄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하게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경건의 실천과 이런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성경을 읽고 설교 듣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생활의 습관이 됐어요. 여러분 당할 재간이 없어요. 마귀가 여러분들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절대로. 근데 마귀는 그걸 넘어뜨리기 위해서요, 막 유혹하는 거예요. 돈 줄게, 명예 줄게, 뭐 줄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별로 필요한 게 없네. 이게 무서워요. 차라리 가난하고 병들고 문제가 있을 때는요, 그래도 안전해요. 왜? 당장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 아쉬운 게 있거든. 이게 해결됐을 때가 문제예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이게 문제가 돼요. 겉으로 드러난 어떤 문제들이 심각하게 있을 때는요, 이 문제 때문에라도 하나님 안 떠나요. 이거 해결되고 나면 이제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이 뭡니까? 회개예요. 회개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느냐? 회개할 수 있도록 뭔가 제법에 관심을 갖고 교회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병고침을 받거나, 뭐 빚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뭐 관계가 해결이 되거나, 이거 제법들이잖아요. 이걸 갖고 나오면 그 문제도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목적하시는 바는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그러면요, 그런 게 없어져도 회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요, 이게 이제 일상생활로 딱 잡혀야 된다고요. 근데 벌써 예배, 뭐 그냥 오징어 다리 잘라 먹듯이 뚝뚝 빠지기 시작해. 그럼 뭐 이제 그 인자심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 인생에는 반드시 준엄하심이 오게 돼 있어요. 그거는요, 빨리 오는 게 좋아요. 늦으면 늦을수록 이자까지 붙어서 오거든. 빨리 와서 빨리 깨닫고 빨리 그 순간 접착제를 빨리 붙이는 게 좋아. 이게 아무튼 벌어지면 나중에 이제 톱으로 쓸어가지고 갖다 붙이고 깎고 막 이래야 되니까 힘들다. 우리가 이렇게 인자심에 붙어 있는 것 뭐다? 회개다. 여러분 이제 아시죠? 회개는 반성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회개의 초점은 뭡니까? 이 땅을 향해서 이 땅을 욕심하며 살았던 것을 하늘의 소망으로 바꾸는 걸 회개라고 해요. 여러분들 행위를 바꾸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건 결과적인 거예요. 행위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의 가치체계, 가치관을 바꾸고 나의 감정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니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먹든 술 안 먹고, 가든 어디 안 가고,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생각이 이게 주님으로 향할 때, 그러면 그런 것들이 예전에 엄청 좋은 것으로 느껴졌는데, 이거는 별거 아니네. 더 나아가서 오히려 이거는 해로운 거네. 보세요. 하기 싫어진다고요. 근데 쉽게 떨어지는 게 아니죠. 왜? 오래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그래서 이 회개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된다. 이거 하나 설명하는데 5년 걸리는 거죠. 회개가 이겁니다. 이거 하는데 이게 5년 걸리는 거예요. 5년을 계속 얘기하거든요. 얘기 듣고 가서 또 반성하고 있잖아요. 반성하면 어떻게 땅 파고 굴 파고 들어가는 거죠. 나는 안 됐나 봐요. 안 되니까 안 되는 거. 원래부터 안 됐어. 그게 아니라고. 그게 마음을 하나님 나라. 지금 이 세상을 향해서 오고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지금 오고 계세요. 손오공처럼 근본 쫙 그리고 지금 오고 계시다고. 근데 전혀 관심이 없어. 오고 있는 그거를 향해서 가는 거. 이게 회개라고 해요. 신상을 못 얻겠나? 예수님을 이렇게 있는 걸 생각하고. 아니요. 거룩하게 23절로 가면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23절, 24절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랬다면, 너희가 이방인인 너희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접붙여 주셨다면 원래 가지였던 원나무에서 잘려나갔던 그 유대인들이야 접붙이는 거 일도 아니지 않겠느냐. 당연하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강조하는데 여기 특별한 의미가 이제 담겨 있어요. 그럼 여기서 사실은 중요한 게 여러분 성경에다가 믿지 아니하는데 여기다 동글뱅이 해놓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23절에.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는 인자하심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인자하심에 붙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붙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가 있게 하는 이유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23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준엄하심 아래 있는 거, 22절에서 넘어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2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지 않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믿지 아니하는데 라고. 근데 이 믿지 아니하는데 이거는 번역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 불신앙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불신앙. 그 불신앙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버리는 거죠. 그 불신앙에서 떠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데 이거를 그 불신앙으로 바꾸셔라. 그들도 그 불신앙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불신앙과 결별하는 거잖아요. 그를 결별하기만 하면 뭐 한다? 접붙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끊긴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졌다고 얘기했고 23절에서는 우리말 성경에 믿지 아니하는 데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불신앙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믿음이 없다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 그냥 믿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불신앙이에요. 그럼 불신앙은 불신앙인데 어떤 불신앙이에요?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한 불신앙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불신앙. 그래서 이제 로마서 설교를 9장, 10장, 11장을 쭉 들어왔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눈치가 채셔야 돼요. 그러면 그동안 설교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거예요. 그 불신앙이 뭘까?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내려보시고 속으로
이제 만나틀리나 비교해 보시면 돼요. 부디 여러분들 이거 답을 맞추시기 바라요. 그 불신앙에서 붙어있지 않으면, 그 불신앙에서 떠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유대인은 그냥 뭐 이렇게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민족으로서 유대인은 무조건 구원받았어요. 민족으로서 유대인은. 왜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떤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엄하심 아래 있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어요. 왜?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남아있어요. 조심할 것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준엄하심이 있다고 하는 걸 자꾸 교회에서 그동안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세상에 버르장머리 없고 예의도 없고 도덕도 없는 그런 싸구려 쓰레기 같은 종교인들이 돼버렸어요.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만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 천주교인이니까 그 신부 책임져야 돼. 반드시 하나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네가 신자 하나를 잘못 가르쳐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엉망진창 만들어버렸잖아. 왜? 두려움이 없어요. 준엄하심에 대해. 지금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상당수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거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럼 지금 여기서 믿지 않는데 그 신앙, 그 불신앙이라고 했어요. 그 불신앙. 그러니까 반드시 유대인들도 구원 받아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진노 아래 있는 거죠. 진노 아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방인인 우리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민족하고 유대인하고 히브리 민족하고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나아요? 히브리 민족이 더 나아요. 우상숭배? 유대인은 우리하고 상대가 안 돼요. 그랬던 우리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유대인은 왜 구원하면 안 된다 그래요?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유대인들이 했던 잘못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지금 그들이 그 불신앙에서 머무르지만 않으면 접붙임을 받을 거라. 왜? 뒤에 왜냐하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는 이게 이제 가를 왜냐하면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4절에서는 뭐예요? 더 쉽다는 거죠. 이방인들을 접붙이는 게 쉽겠냐? 원래 원가지였던 유대인들을 접붙이는 게 쉽겠냐? 당연히 유대인을 접붙이는 게 쉽다는 얘기예요. 24절에. 여러분, 현재와 과거의 어떤 신앙의 행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구원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또 종말까지 확정적으로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거, 이런 거 잘못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단 정죄하는 거. 유럽에서는 이게 중세 어떻게 했어요? 많이 종교재판 했잖아요. 종교재판 해가지고 다 불에 태워주겠잖아요. 그거를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내가 이단인 줄 아나 봐. 이단들 두둔한다고. 이단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이단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에 가가지고 불상 막 목 자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라고 너 지옥 간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당한테 지옥 간다고 하면 네가 지옥 갔어. 네. 무당한테 지옥 간다고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도 판단을 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직업이 무당이 아니고 목사인지 몰라도 목사로 무당질을 하잖아. 그럼 저도 지옥 가는 거죠. 여러분께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구원에 대해서 너는 지옥 같다. 이거는 이제 설교할 때나
저도 평소에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설교할 때나 또 설교할 때나 해야 자기한테 얘기하는 건지 모르니까 표시 안 나서 괜찮지. 직접 얘기하면 뭐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이게 종말론적으로 결정론적으로 너는 지옥 같다. 우리 계속 바뀌잖아요, 그죠? 오늘 못돼 먹었지만 내일 내게 새 사람 될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다. 접붙인다는 게 뭐예요? 그런 거예요. 정말 소망이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으시느니라. 그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판단해야죠. 절대 이렇게 배워내는 거.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한국교회에서. 해마다 총회 끝나고 나면 뭐 누구 이단 가지고 막 싸우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무엇을 잘못 알고 있나 바로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뭘 잘못 알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거는 그러면 이건 그게 아니니까 이거다 이렇게 가르쳐줘서 이렇게 데려오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사도들을 선택하셨을 때 잘못했다고 배버리던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멱살잡이 하는데도 데리고 다니시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먹는데도 발을 씻겨주시고 거기다가 떡을 나눠주시잖아요. 다 도망갔는데도 저것들은 내 제자 아니요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죄를 용서하세요 하잖아요. 예수님 따라서 하라며. 근데 왜 안 해요? 교회는? 이상한 정신이 들어왔어요. 아니 집에서 누가 속 썩인다 그래서 족보에서 지워버리냐고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게 유행이 됐어요. 그냥 이단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고 이단이 아니에요.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죠. 뭐가 잘못됐다. 그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 20, 30년 사이에 한국교회가 이 덩치만 막 커지면서 그러니까 오만 잡것들이 막 섞이니까 결국엔 나오는 게 뭐냐? 정통 이단 싸움이죠. 지금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였던가를 잊지 마세요. 우리는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랬던 우리도 구원하셨는데 예수를 믿다가 성경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잘못 빼가지고 속아가지고 엉뚱한 길로 갔어. 그걸 어떻게 베버린다 그래요? 나름대로 하나님 추구한다고 하다가 잘못된 길로 간 거 아니에요. 그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요? 그들도 구원하신다. 이걸 잊지 않는 게 우리 광야교회 교회들은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옳고 그름에 있어서는 준호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주 정확하게 이건 잘못됐구나, 이건 바르구나,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틀린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큰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요, 위대한 거예요, 기독교는. 그러면 24절은 23절에 대한 반복이에요.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방인들을 그렇게 구원하셨다면, 접붙였다면, 유대인들도 당연히 접붙이지 않겠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24절에 가면 여기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동그라미 또 치세요. 24절에 내가 동그라미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 동그라미 본성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또 동그라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여기서 지금 동그라미 친 또는 본성 이렇게 번역한 이 단어가 피시스라는 말이에요. 피시스. 본성이라는 말이거든요. 본성. 이 피시스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아주 중심 소재예요. 아주 중요한 단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에서 이 본성의 변화가 핵심 주제라고 그랬죠.
이 로마서를 보통은 이신층이 갖고 얘기해요. 이게 루터가 한 얘기고요.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나? 500년 동안 어떻게 로마서에서 더 이렇게 진보가 없어요. 500년 전에 루터가 말한 이신층을 가지고 500년 동안 지금 먹고 살아요, 교회가. 이신층. 그거 가지고 막 논문도 많고, 그거 지금도 막 싸우고 있어요. 이신층이 이제 그만해도 되죠? 이제 그럼 더 나은 게 없나?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뭐다? 한 단어로 하면 영화.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영화. 그래서 지금 제가 억지로 뭐 이렇게 우기는 게 아니에요. 24절에 갑자기 본성이라는 단어를 막 쓰거든요. 이 본성이라는 말이 바울 사도가 써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쓰는데요. 이 본성이라는 말이 신약성경에서 11번 사용됩니다. 신약성경에. 그런데 로마서에 5번 쓰여요. 이 본성이라는 말이. 그러니까요. 이 본성에 대한 그 관심이 이 로마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본성의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24절은 23절의 내용의 반복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본성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본성이라는 단어. 사실 24절의 얘기는 24절에 있는 내용은 그런 겁니다. 만일 내가 그러니까 돌감람 나무에서 살려버렸어. 그랬는데 다른 더 좋은 참감람 나무에 접붙여졌다면 그러면 원래 그 참감람나무였지만 거기서 잘려졌던 가지가 원나무에 접붙여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내용,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지금 24절을 쓴 목적은 본성에 대한 언지를 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넘어졌어요? 본성의 변화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본성의 변화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왜 지금 한국 교회가 더 나아가서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가 왜 무너져요? 본성의 변화를 믿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하는 핵심이 이겁니다. 본성의 변화를 믿지 않으면요 반드시 썩게 돼 있어요. 반드시 썩게 돼 있어요.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게 1차적으로 구약의 유대인들이에요. 2차적으로 중세 1500년의 중세 교회예요. 3차적으로 개신교예요. 본성의 변화를 믿지 않으면요 썩게 돼 있어요. 무조건 썩게 돼 있어요. 이 얘기를 지금 바울 사도께서 하려고 24절에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엇과 관계되느냐? 23절에 그 불신앙, 믿지 아니하는 이걸 그 불신앙을 했잖아요. 23절에서 그 불신앙이 무엇인지를 24절에서 언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신앙이 뭐에 대한 불신앙인 거예요? 본성의 변화. 이건 틀림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앞에 그 정관사를 붙였어요. 그 불신앙이라고, 그 불신앙. 그냥 예수 안 믿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설교에서 가장 핵심이 23절에 그 믿지 아니하는데 라고 되어 있는 그 불신앙이에요. 그 불신앙. 그러면 이스라엘이 넘어졌던 이유, 그 불신앙이라고 그랬죠. 그럼 그 불신앙이 뭐냐? 그대로 이제 헬라어면은 테아피스티아 이게 역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테아피스티아 이렇게 됐어요. 그 불신앙. 그 불신앙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당시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누구예요?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전적으로 믿지 않은 거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완전히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앞에 누가복음 9장에서 누가복음 우리가 봤잖아요. 주일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한 대답,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또는 뭐 선지자 중에 한 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일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믿고 엘리야라고 믿고 그냥 선지자라고 믿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위대한 선생이라고
위대한 랍비라고도 믿어요. 믿어요.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착각해. 자기가 제사장이고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는데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고 생각해. 여러분,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렇게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신앙을, 그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불신앙. 이게 되게 지금 되게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목사인데 그 불신앙에서 떠나지 않으면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을 죽였던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불신앙이 뭐냐? 뭐 아까 이제 누가복음 9장 18절 19절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계속 예수님 찾아오죠. 바리새인이나 계속 찾아오잖아요. 안 믿으면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찜찜한 거예요. 항상 물어보고 시험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믿었어요. 그런데 그 불신앙이 있어요. 뭔가에 대한 불신앙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불신앙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진노하심 아래 있는 거예요. 준음하심.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그들과 다르지 않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 광야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의 복음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선진이 이건 굉장히 잘한 거야. 하나님이 굉장히 이거를 사랑하시나. 뭐 경원이가 설교 녹취 파일을 보내준 그 듣겠어 니가? 이거 미안해. 그때 왜 여러분들 박수를 안 쳐주시나요? 아니 듣기도 들어야 될 거야. 상대인 만큼.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서 그 불신앙이라는 것을 예수를 안 믿는 거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불신앙은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 바깥의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그 불신앙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불신앙. 그러면 그 불신앙이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하셨겠죠?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불신앙은.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을 그 불신앙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또 믿고 싶었고요. 왜? 그만한 선생이 없어요. 또 그만한 선지자도 없고 그만한 능력자도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예수같이.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사실은. 그런데 믿을 수 없게 하는 큰 걸림돌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자꾸 자기를 하나님이래. 그것만 안 하면 다 믿어요. 근데 예수가 하나님이래. 이건 뭡니까?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신성모독이에요. 왜? 예수와 하나님은 다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빼고 뭐라고 해도 돼. 천사라고 해도 돼.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슬림이에요. 무슬림은 예수를 천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뭐 최고 뛰어난 대제사장 문제 없어요. 믿는다니까요. 믿어요. 최고의 발생 믿는다니까요. 메시아 믿는다니까요. 근데요, 그리스도 지금 기독교의 큰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해요? 예수님의 직분 그리스도죠. 여기서 넘어가야 돼요. 직분이 그리스도지만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핵심이에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못 들어봤다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 자체라고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게 지금 예수를 자꾸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삼중직이라는 게 뭐 별거 아니에요. 대제사장, 왕, 선지자를 뭐
입법, 사법, 행정, 뭐 지금 대통령이 거의 그리스도야. 사법부도 마음대로 하고 입법부도 마음대로 행정부도 마음대로 하니까 그리스도는 아니니까 고리스도 뭐 이렇게 되겠지. 자기 마음대로 다 해. 별거 아니에요 이거. 이 세상에 제왕 아니요. 황제. 황제가 모든 것을 다 거머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거 별거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 회복해야 될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던 거였어요. 그 불신앙은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이게 신성모독이거든요. 그들의 그 율법으로 보면. 이게 구약에 이스라엘이 넘지 못했던 선이에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이거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니라 그래요. 예수를 더욱 죽이려고 했던 거, 용서할 수 없는 거, 믿을 수 없었던 거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 제가 그러죠. 여러분 개의 새끼는 개입니다. 소 새끼는 소입니다. 말 새끼는 말입니다. 사람의 자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5장 18절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이다.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불신앙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무슨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10장 31절에 유대인들이 돌을 치려고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세요. 야,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한 거예요. 또 말씀 가르친 거 회당에 들어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잘못했다고 너희들 날 돌로 치려고 그래? 그랬더니 그들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성경 가르친 거 다 맞아. 너무나 탁월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준 거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인 거 맞아. 다 맞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뭐라냐면 신성모독으로 임함이라.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이라. 이게 지금 그 불신앙이에요. 잊지 마세요. 이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히. 성경에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했을 때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몰라.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그 불신앙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은 걸 말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은 것이 그 불신앙이에요? 그럼 이게 또 뭘 의미하느냐? 요한복음 10장에 이제 34절에서 36절에 가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신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이게 시편 82편 6절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6절까지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6절 그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 자녀. 이게 신이라는 것. 이게 그 불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누가복음 20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그들은 누구예요? 이제 부활의 자녀들. 예, 부활한 사람들을 말해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뭡니까? 천사와 동등인 신적 존재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천사들은 신이 아니에요. 천사예요, 천사. 근데요, 예수를 믿어서 이제 완성되게 되면 신이라 해요.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 부활하게 된 이제 부활한 이 신자, 이 사람을 신이라고 해요. 천사는 신이 아니라고 해요. 천사는 사역자예요. 사역자, 좋게 얘기한 거예요. 일꾼이에요, 일꾼. 그러면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내가, 내 안에 아버지가, 너희가 내 안에, 너희 안에 내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 안에 부활한 신자가 들어가요. 이게 지금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 불신앙이 바로 이겁니다. 그 불신앙.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다고요. 없는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큰일 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이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격성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인격성. 그럼 보세요.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의 비유를 하나님과 사람으로 여러분이 한번 이해해 보세요. 참감람나무를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돌감람나무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가지에서 찍혀서 버려졌어요. 이 세상에. 사람이 하나님이신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져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하나님의 신성을 회복하세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완전히 회복하지 않으셨어요. 요한계시록 가보면은 아직 기다리세요. 부활의 날을 기다리신다. 예수님도 부활을 기다려요. 예수님도 아직 완전한 신성을 다 가지셔서 늦추고 계세요. 언제까지? 다시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그 신성에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 인격과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풀어내고 있다. 결론. 그 불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사람이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라는 것. 그 신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안에도 인자하심이 있을 것이고, 결단코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 아래에서 그런 환난을 겪는 일, 다시는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신앙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